어떤 교회를 선택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목사님 어떤 교회로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물으면 제가 첫 번째로 대답하는 것은 가까운 교회로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교회 가보았는데 어쩐지 흡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흡족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가서 건물 사이즈를 재어보았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것을 세어보았다는 말인가요? 분명 아닐 겁니다. 가서 예배에 참석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마음에 2%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들은 우리는 어떤 교회를 찾게 됩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내 마음속에 어떤 교회를 그리는지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가 신앙의 맛을 본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진행되는 곳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쩐지 삶이 허전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데 내 삶에 뭐가 문제지?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면 결국에 만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의 예배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여자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돌다가 수가성이라는 그 성에 들어가서 운물 곁에 앉았습니다. 그 지방은 온도가 40도 이상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절대로 운물을 깃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그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운물에서 기르려는 그 물, 그것과는 다른 물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물은 절대로 마르지 않는 물이다.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서 눈이 떠지면서 그 물 좀 내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 남편 좀 데려와 봐라. 남편이 없다는 그 여인의 말에 너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다 이혼하지 않았느냐, 그녀의 과거를 덜추어내었습니다. 그 말에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나가 숨기고 있는, 내가 절대로 말하지 않는 이 과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가?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에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런데 이때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다른 곳에 있다면서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한다면서요.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읽어봅시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 한 그릇 달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에서 예배까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아픈 곳을 건드리면요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허탈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녀의 과거를 툭 건드렸을 때에 이 여인은 예배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물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원적인 갈증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은 예배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요 우리 인생 쪽의 필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필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소원하셨던 것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유한한 우리 인생이 절대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며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부터 당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제사,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가르치신 예배 가운데에 어떤 예배는 받아주시고 어떤 예배는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예배는 받아주시고 어떤 예배는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열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다 무효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피조물에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배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가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나가지 않으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결코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육에 속한 인간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성령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인위적인 것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종종 전통 있는 교회 예배에 가면요, 숨이 막힐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몇십 년째 틀에 박힌 예배 순서가 그곳에 있습니다. 거의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예배 회중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인사치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념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고민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예배할 수 없는가? 우리의 예배는 꼭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예배를 계속 새롭게 해보려고 갱신해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시도들이 외형적인 것을 바꾸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위적인 것으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강단주의를 아주 화려하게 장식해 봅니다. 아주 대형의 성가대를 운영해 보기도 합니다. 예배위원들에게 아주 근엄하게 보이는 가운을 입혀보기도 합니다. 음향시설을 가지고 분위기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찬송을 인도할 때, 기도할 때에, 설교할 때 각기 다른 바이브레이션을 사용해서 예배 분위기를 이끌려고 합니다. 최신식 조명도 사용해보고 음향시설도 사용해봅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 예배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예배 그 자체가 새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영적인 변화에 기여한 바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예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배자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나올 때에 여러분 거룩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기대감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은 변화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이 예배에 오셨는가요? 저는 한 번씩 또 예배를 마치고 가시는 분들의 그 표정과 얼굴을 한 번씩
조용히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예배 마치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는가? 예배에 만족함이 있는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정이 다릅니다. 예배의 참맛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당을 들어올 때의 그 표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열려져 있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내가 완전히 달라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위대한 일을 이 예배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얼굴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지천에 널려져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각입니다. 지각. 결석은 말할 것도 없고 지각입니다. 습관적인 지각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증거입니다. 한국 교회사의 고전으로 남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 한반도에 기독교의 복음이 꼽힌 곳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평양이었습니다. 평양 그곳에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젊고 신실한 여러분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늦게 도착한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던 주기철 목사가 갑자기 고함을 쳤습니다. 장로님, 거기 서십시오. 거기 선 채로 예배하십시오. 놀란 것은 그 지목받은 장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교인이 다 놀랐습니다. 그는 바로 그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회의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기철 목사의 은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 목사,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이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해. 너 곧 나가야 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주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온 교인의 모범이 되어야 마땅한 장로인 제가 더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한국 교회에서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신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30분 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30분이나 일찍 와서 뭘 합니까? 예배 순서를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은 있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쭉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강단에 세우신 당신의 종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맨 먼저 찬양을 이끄시는 찬양팀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닫혀있던 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때에 저의 마음도 열려서 내 마음도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온 교우의 고백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가대를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온 교우를 대신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온 우리의 교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모두가 의례적인 습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온전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일단 들어가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순서가 그냥 흘러 지나가지 않도록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사를 집중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한 곡 한 곡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찬송가 속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 교인이 부르고 있지만은 내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것은요, 사도들의 신앙을 담은 신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을 축소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는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 중 헌금은 어떻습니까? 헌금은 나를 구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여러분, 꼭 헌금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저희 부모님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폐를 다리미로 타려서 성경색 속에 끼워 놓았던 것입니다. 은행에 가서 가장 빳빳한 지폐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10유로짜리가 100유로짜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성도치고 신앙이 제대로 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의 생활의 중심은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있고 그 예배를 누리는 신앙생활은 분명히 생명이 있고 그 속에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예배가 내게 무의미하게 그치는 하나의 종교 행사라면 여러분, 병의 초기 증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자문하게 됩니다. 내 신앙 이대로 괜찮나? 내가 혹시 뭔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나는 이렇게밖에 예배할 수 없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예배를 준비해야 하고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된 예배의 한가운데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최고의 체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설교자는요, 정직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중은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설교하는 개인의 목사가 개인의 소견을 풀어놓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설교자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은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 설교라는 심정으로 설교해야 한다. 그렇다면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예배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마지막 예배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이것만은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러 옵니다. 다른 것들이 더 비중을 차지하거나 여러분 마음을 갈라놓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날 봉사당번이나 특별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노해서 주님을 잊어버립니까?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저는 예배에 나오면서 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목사, 오늘 너 교회 가는 것은 설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야. 너도 예배하러 가는 거야. 예배자로 가는 거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목사가 가장 불리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 시간 내내 다음 순서에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때때로 찬송을 부를 때면요, 아이고 오늘 또 박 집사님 안 나왔네. 저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곤란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배에는 관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예배가 끝나고 난 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영화나 연극을 보고 나면 누구나 그 영화의 줄거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의 멋진 대사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여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끝난 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오늘 성가대 참 은혜로웠어. 오늘 목사님 그 박집사 기억한다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 여러분, 행사를 해치우듯 후다닥 예배를 해치우고 아무 여운도 남지 않는 그런 예배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배당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서는 그런 발걸음들은 아닌지.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잃어버린 보석이다. 2020년 이 보석을 찾아서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한 번 만나서 여러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예배 한 번 잘 드렸는데 내가 풀리지 않던 문제가 그 예배 가운데에 완전히 풀려버리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매주일, 매 수요일, 토요일 새벽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 예배마다 영이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2020년에 위대한 예배자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